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구별해 놓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었다는 의미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면 시편 37편 4절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주된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만들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며 살면 별로 기쁜 일이 잘 안 생기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살면 결국 내가 기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서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소원을 이루도록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온전한 사랑을 알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긴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자연스럽게 감사와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세상의 삶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에 이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있는 성도는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능히 인내하며 감당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고 가볍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어렵고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그 길이 가시밭길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갈 때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 힘으로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꺼이 그분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해놓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뇌의 지식이나 입술 끝에 있는 사랑으로 흉내만 내는 사랑 말고 진짜 가슴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보일 때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 분이십니다. 참 사랑의 은혜를 느끼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주시고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은 사랑하는 일이고 섬기고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대부분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한 곳에 모여 동네를 이루고 살며 사회를 형성해 갑니다. 그렇게 모여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행복한 일도 생기고 보람 있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이나 다툼이나 갈등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관계의 삶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함 같은 보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관계의 삶을 잘 이루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곧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너를 위한 요소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아가페 사랑은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100% 주는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과분하도록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요구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망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처지가 되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저 주시고 먼저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그 끔찍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런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을 듣고 당연히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여기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종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 고차원적인 영적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우월감과 함께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지만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 교제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복종하고 아래로는 인생들을 사랑하여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운명이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므로 우리도 그 사랑의 본질에 따라 살기 위해 반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세상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사랑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기보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죽음을 통해 인생의 죄가 해결되게 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 창조의 중심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조성을 위해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에서도 우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상대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많으니 받은 만큼 내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의 상태를 따지지 말고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려면 하나님의 이 일방적이고도 조건 없는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고 저주하며 부인할 베드로의 발까지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외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의 가능성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도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그 피조물에 대해 전적으로 주권적인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죄를 범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보내어 인간을 사랑하며 다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사랑의 크기 앞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놓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사랑은 도무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려고 해도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을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받았기에 형제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으니 성도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른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배신하는 원수와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자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의 형제조차 사소한 문제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러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연습과 실천을 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의 은혜에 의지하여 어떤 조건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려면 상대의 외모만 보면 불가능합니다. 상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아가페 사랑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외모로 보면 우선 오해가 발생합니다. 거리감이 생기고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의 외모를 보게 되면 내가 먼저 그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외모로 보면 아가페 사랑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의 외모를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은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오늘날은 말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사랑을 너무 말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랑에는 행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평생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랑이라는 말을 그저 입에 달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하고 한 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말보다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 중에 하나님에게 유일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하늘과 땅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짐승도 만물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영혼을 지녔고 장차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짐승이나 만물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도 물고기나 짐승들을 인간에게 부족한 양식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여 살리고 치유하고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며 또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나의 사랑과 섬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에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